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로 안녕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어느 구두 판매원이요. 이제 판매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찾아갔다 그럽니다. 근데 갔는데 의외로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긴급해서 본사에 전무를 보낸 겁니다. 모든 주문을 취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닙니다. 그래서 구두를 판매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똑같은 회사에서 다른 판매원이 그 똑같은 부족을 찾아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본사에 전무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진장 많이 보내주십시오. 똑같은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거기에서 희망을 보고 한 사람은 절망을 본 거죠. 한 사람은 여기서는 구두 판매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고객이라고 생각한 거죠. 무엇의 차이일까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보는 것의 차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법이죠. 어느 아주 복잡한 도시 한복판 사거리에 조그만 상점을 한 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장사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불이 타버렸습니다. 전소됐습니다. 그 비싼 물건들이 몽땅 다 타버리고 만 거죠. 그 앞을 지나가던 많은 고객들과 그리고 행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고 안 됐다. 그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고객들을 관리하고 잘 도와주었는데 그만 이렇게 망해버리고 만 거 아닌가 걱정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잿더미가 된 거기에 팻말이 하나 붙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상점의 모든 것은 몽땅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인 백. 와, 이 사람 이제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망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그 용기와 끈기와 그런 용기, 그런 결단, 새로운 결심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전에 그 가게를 찾았던 고객들이 힘을 합하고 돈을 모아서 그 주인과 함께 더불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상점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몽땅 다 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본 거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위대한 사람이란 나폴레옹이란지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들은 완전히 절망의 바닥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예. 남들은 완전히 포기한 자리에서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희망의 싹을 키워가는 사람들이라면 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과 직업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왜 낙심하고 절망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망을 보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환경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눈으로 내 인생을 지금 바라보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의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 혹은 크리스찬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크리스찬 누구인가? 그저 성경책 들고 다니고 십자가 걸고 다니면 크리스찬일까요? 사실 크리스찬이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비참한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조건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나의 연약한 존재, 내 내면의 무능과 무지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들어서 쓰실 전능하신 성령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아니면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인가? 환경과 조건에 비해서 나의 능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자인가?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자가 우러를 바랄망, 우러러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새 힘.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까? 세계적인 불황,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한국 경제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구직 대란. 요즘에 청년들 직업 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대학 졸업해가지고 한 30% 이상은 직업을 갖지 못하지 않아요. 아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사회에 내디디는 순간 이 직업이 없는 사람이 된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40대 중반에 이미 퇴직을 해야 되고 혹은 50대 가면 자리 얻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조건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과 조건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할 나 자신의 무능과 모자람과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보면서 절망하는 사람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힘이 없죠. 힘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의 무능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의 인생을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사명이 있어서 나를 이 순간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 삼아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지. 사실 이사야 40장의 내용, 이 본문 39장 40장의 본문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이나 그 만리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70년이에요. 한 세대를 30년 잡으면 거기서 나라 망한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70년쯤 되면 새로운 세대가 거기서 태어나서 조국이 어디인지 그리고 조국이 어떤 모습으로 부끄럽게 망해버렸는지를 기억조차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난 겁니다.
아마 거의 1세대들, 1.5세대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죽으면서 아마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당신의 백성 유다에게 펴지 않으시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렵고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너무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겠지라는 것은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나의 아픔을 알겠지,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실 만한 하나님조차 전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알아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최소한 한 30년, 40년만 고생시켜 놓고는 고국을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알았는데 60년이 지나고 70년이 가까우는데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소문은 아예 들려오지도 않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39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래도 우리를 잊어버린가 보다. 아니,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긴 물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종살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4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인이 어찌 그 태에서 낳은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엄마가 제 새끼를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얼만큼 잊지 않느냐면 내 손바닥에다 새겨서 네 이름 새겨서 너를 기억한다. 와, 이쯤 되면 아멘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잊어버린. 내 엄마는 너를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어버렸다고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저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나는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느니라. 내 고통을 향한 내 앞에 두고 살피느니라. 두고 봐라. 너를 떠났던 자녀들이 다 돌아오리라. 너를 골탕 먹이던 사람들, 너를 어렵게 했던 문제들이 속히 풀리리라 하고 약속하신 거지.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은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고정시켜봤자 내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전개되는 삶의 어려운 순간들과 그 삶을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런던의 길 한 목퉁이에서 손등에 새까맣게 구두약을 묻히면서 구두를 닦고 있었던 꼬마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깜깜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이 아이. 그렇게 아버지가 빚을 지어서 감옥에 갔고,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이 아이는 구두 닦기 해가지고 가족을 다 벌어먹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피곤한데도 밤늦도록 구두를 닦으면서 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구두를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혹은 구두를 닦던 신사 양반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너 구두 닦는 게 왜 재미있냐? 뭐가 그렇게 흥겹냐? 그랬더니 예, 재미있어요.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나의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저는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뮤지컬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소망 가운데 다 그 고난을 이겨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작가의 어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와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이다 그러지만 하나님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우리는 다 끝났다 그러지만 아니,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바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